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1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연합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보니까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러니까 가나안에 처음으로 입성해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이죠.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그들의 싸움 방식과 그들의 전투 방식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는 이 평야지대, 그러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진을 치고 있을 수 있었던 평야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리고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길갈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하루 만에 이를 수 있는 곳이 여리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위한 진을 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돌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길갈에서 행하게 하신 게 뭐냐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태어나면 7일 만에 다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너무 위험하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극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해 주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워낙 생활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안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에 딱 이르자 뭘 시키시냐면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다 할례 받게 합니다.
자,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의 언약, 내가 지키는 백성이다,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내가 함께하는 백성이다를 보여주고 언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 절대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40년 동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거의 40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할례를, 이 길갈 평야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어떤 절기를 지내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보내는 절기예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다음 날 길갈에 진치고 나서 이제 할례 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 세우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만나가 끊어집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처였던 만나가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만나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만나의 기적이 없어진 대신 이스라엘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나안에서 땅의 소출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적이 끊어지고 내가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게 더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기적이 매일마다 있었던 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고 내가 직접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게 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나를 먹고 살게 하는 돈을 다 주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능력을 갖는 게 더 큰 은혜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적이 없어도 내가 이 땅에서 소출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제 만나의 기적이 끊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뒤도 돌아볼 수 없어요. 무조건 뭐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길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를 잊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면한 거거든요.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건하게 하고 확인하고 세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할례, 유월절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모두가 보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만나가 끊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게 하시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들을 놀랍게 세우시면서 전쟁 준비를 시키세요. 여러분, 전쟁 준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전쟁 준비는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한 가지를 더 하세요. 그 한 가지를 더하는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정복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커뮤니티 전체를 새롭게 하셨어요. 할례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언약 지키게 하시고 만나도 딱 끊어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정복해야 된다는 필요와 사명을 분명하게 주시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가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전쟁, 이제 여리고성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거의 혼자 홀몸으로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것 같아요.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칼을 빼어 손에 든다는 건 지금 당장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처럼 보이는 거죠.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당연히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무나 급하게 오느라고 지금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리고에 가까이 근접했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육신을 덧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표현되는 대상 중에 진짜 천사가 있고 예수님의 현현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거예요. 임재로 보이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군대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체바는요 단순히 군사 대장만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 전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체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회막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도 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체바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체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리고성 전쟁이, 이 전투가 단순히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구나, 거룩한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 놀란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려서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나요? 15절 보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 사람들은 먼지가 워낙 많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발이 가장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천한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손을 씻는 것보다 발을 씻는 게 더 중요할 정도로.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신발이 우리가 아는 지금 이런 신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샌들 같은 거다 보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동 사람들에게는 가장 더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발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수치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발은요 가장 더러운, 내 몸에서 가장 더러운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을 벗는다는 건 먼지투성인 나의 발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나의 수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목숨을 건 전쟁,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면 한참 불리해 보이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도전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전쟁 직전에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군대 대장이 싸우는 얘기는 안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이걸 행하는 것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하시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놀라운 성이었냐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었는데요. 외벽은 일단 기초 성벽 자체가 5m가 석재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진흙벽돌로 성벽을 두께 2m로
높이는 6m에서 8m로 진흙벽돌로 된 성벽을 외벽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높이냐면 약 13m의 높이의 성벽이 이 외벽으로 있었습니다. 13m면 오늘날 아파트 5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5층 아파트 정도의 크기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주택 아파트 뭐 이런 5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4층짜리 아파트, 그거보다 더 높은 아파트의 높이의 성벽이 외벽으로 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벽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벽도 있었어요. 외벽과의 간격을 두고 내벽이 있는데 이건 더 견고해요. 게다가 높이도 1m 더 높아요. 약 14m가 되는 내벽의 견고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 하나를 정복하려면 이 벽을 2개나 뚫어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리고성은요,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가지고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기 오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도 벽이 몇 개예요? 2개나 있으니까 2개를 무찔러야 가능할 수 있는 전쟁이 여리고성 함락 전쟁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리고성 내부는요, 참 신기한 게 물이 계속 그 안에서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구조였대요. 그리고 풍부한 식량을 가득 담아두고 오랫동안 전쟁하면서 밖에 아무도 나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여리고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사실은 가장 강력했던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뭐 철옹성 중에 철옹성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을 누구와 싸우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가장 강력한 상대랑 싸우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리더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면서 신을 벗게 하세요. 자기의 철저한 수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 시점 앞에서 군대 대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루시는 게 뭐냐면 리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루고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다루는 시간을 갖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시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만약에 가정이 해야 돼요. 저는 믿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만약에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엎드리고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명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어려워요. 나라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다른 무엇보다 나라의 리더들이 자기의 수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나의 신을 벗고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소망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 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위정자들 안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제가 오늘 기도 제목,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픈 채팅방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보시면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중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최종 점검하는 게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얼마나 급하면 여호수아를 신을 벗게 하려고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급히 보내셔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죠, 사람이 아니죠, 군대 대장을 직접 보내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을 벗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15절 볼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순종 속에서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으로 이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쟁은 아주 상징적인 전쟁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 가운데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승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승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함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이미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든 여리고성 함락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도 않았죠.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여리고는 보라는 듯이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을 꽁꽁 묶고 우리는 나오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우리를 한번 무너뜨려 보시지 하는 듯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세요.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일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 전쟁은 누가 시작하게 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누가 이끄셨나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끄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다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꽁꽁 아무리 상대방이 꽁꽁 성문을 잠그고 여리고성을 철옹성처럼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는 이상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승리가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서 꽁꽁 걸어 잠근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항상 내가 움직여서 문제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시작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내가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직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미 여리고성은 꽁꽁 걸어 잠그고 저건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시작하세요.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하며 나가는 게 승리하는 자가 경험해야 될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시작되지도 않았어도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부르심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데까지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전쟁, 사람의 머리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세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방법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자, 이 도는 사람들은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군사들이 도는 걸 이스라엘, 이제 군대가 아닌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 여자들, 아이들, 남아있는 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걸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7일째 되는 날 양각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사들과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뭘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갑니다. 한 바퀴씩. 이때 대형이 법궤 앞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기로 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병력 약 4만 명의 군사들이 그 앞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잡고 다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4만 명 뒤를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남은 군사 16만 명이 함께 행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바퀴를 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선봉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고 나도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을 안 해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선전포고를 하는 건데, 여리고성이 워낙 견고한 철옹성이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군사가 수백만이 와도 이거는 못 무너뜨린다는 그들 안에 신념이 있으니까 나오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맞아요. 돌아다녀도 얘네들 안 나와요, 여리고성에서. 그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나가고 한 바퀴씩 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때에는 하루에 몇 번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7바퀴를. 그러니까 7바퀴를 돌려면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 20만이 한꺼번에 돌아야 되니까, 아무리 여리고성이 크다 해도 이게 굉장히 넓은 원을 그리면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1996년에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 시카고를 전도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이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다 같이 전도여행을, 이제 그 선교대회를 그날 올림픽을 하는 곳에서 같이 아틀란타에서 하고, 이제 각 지역으로, 미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여행을 한 달 동안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저희 지역에서 같이 간 곳이 어디였냐면 시카고 지역이었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시어스 타워라는 곳에 있었어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리고성을 돌듯이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시카고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요, 건물 7바퀴를 도는 것도 전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96년이니까 웬 아시아 애들이 그 막 옷도 막 다
똑같은 거 막 맞춰 입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영락없는 거지예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줄을 서서 7바퀴를 계속 도니까 시큐리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니네 뭐 하는 애들이냐고 그러고 막 사람들도 뭐 하는지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고. 근데 7바퀴를 도는데요, 이게 굉장히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기도하면서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만 명의 군사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과 함께 7바퀴를 도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나팔을 부는 순간 다 같이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모해 보이는 걸 시키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무모해 보이는 순종을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하셔도 순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 순종을 하기 전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누리는 시간을 철저하게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위대한 순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일으키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으로 몰아넣으신 적이 있어요. 무리를 걷게 하실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무조건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모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풍랑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고 놀라운 순종을 하고 순교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 걸음을 걷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40일간을 이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면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주시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온 세계 앞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버거운 미션이 주어졌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내가 볼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만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 초현실적인 기적,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현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나가는 것이었어요. 6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외치게 하시죠.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나요? 확신의 부르짖음, 승리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기 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르짖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리고성 유적지가 있거든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유적을 연구하던 고고학자들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면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무너진 성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지는 게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 무너진 자국들을 보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 이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뭐 자연재해나 어떤 재앙에 의해서 무너진 상태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리고성 안에 이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뭐가 발견되냐면 성 내부에 발견된 곡식 항아리, 곡식 담은 항아리가 발견이 됐는데 이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전쟁이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삽시간에 이제 막 시작해야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만약에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싸움이었으면 곡식이 막 이게 동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이 곡식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셨죠? 승리를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라.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다루시면서 여러분 뭐 하게 하세요? 신을 벗게 하셨죠. 사실 제가 이제 금조 찬양 예배 아니면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주일 예배는 힘들 것 같아서 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러면 요 간증을 좀 해야겠다 하고 이제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이번 주 화요일 1월 21일이 저희 순전한 교회 옮기는 성전 그 대청타워 잔금일이었어요. 잔금일. 뭐 잔금일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셨겠지만 잔금이 잘 치러져야 되는데 필요한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잔금이 치러져야 공사도 진행되고 막 다 하잖아요. 저희가 또 공사 진행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업체들한테 계약금을 준 게 적지 않아요. 이미 그리고 또 그 대청타워에 대한 이제 계약금도 적지 않게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20억을 넘게 벌써 지불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건강하게 순전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돼서 20억이라는 어떤 큰 재정도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재정은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 5배가 되는 거예요. 5배가. 근데 이제 우리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6월부터 저희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은행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곳이 워낙 비싼데 저희가 싸게 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을 찾아다니면서 요걸 담보로 저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건물이 있으니 요걸 담보로 은행 대출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은행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제가 싸게 샀잖아요. 그러면 싸게 산 가격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몇십 %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해야 되는 금액에 택도 없는 금액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6월부터 계속 찾고 두드리고 했던 거죠. 게다가 저희는 좀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빚을 져도 이제 만약에 다음 학교가 건물을 팔고 들어오면 그중에 많은 재정은 거의 절반 가까운 재정은 또 갚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많은 재정이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올해 지금부터 이제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뭐 이 정도까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구하고 알아보고 다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은행들이 일단 건물 가격을 너무 싸게 사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은행 그 주인분이 교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도 담임 목사인 제가 한 2시간을 설명해야 그제서야 알아듣고 이제 은행도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은행들을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안 만나본 은행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의도에 증권가에 그 금융가에 계시는 분이 도와주시려고 이제 저한테 어떤 큰 은행 그 이제 대출 전문가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의도에 있는 은행 이제 대출 잘 하신다는 은행 지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나 했더니 그 지점장님한테 순전한 교회를 얘기했더니 순전한 교회 이태재 목사님 말씀이시죠? 제가 그분 만났어요 그러더래. 그분도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분도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만남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어떤 데는 또 된다고 해가지고 한 2달을 끌어요. 그리고는 막판에 갑자기 힘 다 빠지게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이러다가 한 은행이 이걸 해주기로 했어요. 한 은행이 해주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잔금을 다 대출을 받기로 한 거예요. 잔금 그 이상의 금액을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한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잔금이 나올 거를 다 대비해서 이제 일을 다 잘 진행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갑자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아침에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4절 말씀부터 보여주시는데 소제를 드리라고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한 2주 전에. 그래서 저는 소제는 알고는 있지만 소제를 부담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피가 없는 제사예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곡물과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포함하여 드리는 것인데 피가 없는 제사다 보니까 감사와 헌신을 위한 제사고 예배자들의 제사다 막 이렇게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예요. 왜냐하면 짐승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 이 나의 죄를 대신할 대속제물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곡물로 대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소제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요. 민하. 그래서 민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소제인 거예요. 이 제물이 필요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소제. 그런데 소제를 드리라는 감동을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계속 주실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그래가지고 내가 드릴 소제가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해가지고 바로 감사헌금으로 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유도 모르겠어. 그런데 소제를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제 일을 다 진행하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은행이 다 순리적으로 잘 진행하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갑자기 이제 다 진행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더니 오후 6시에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우리는 못 해주니까 다른 은행 찾으세요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잔금 치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으신가 본데 저는 꽤 심각했거든요. 이게 우리는 못 가잖아요. 잔금을 못 치르면 공사도 못 해요. 지금 업체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공사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되질 않으니까 공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요일에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은행이 다 캔슬하고 다른 은행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5일 후면 잔금을 쳐야 되는데 이제 다른 은행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막 하늘이 노랗고 제가 그러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입술이 다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너무 막 스트레스가 막 심하니까 이 입술이 파랗게 막 열을 받더니 막 입술이 막 다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으면. 오죽하면 제가 말을 이렇게 더듬겠어요? 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 치를 은행이 없다니. 그때부터 다시 또 막 전화하면서 이제 은행을 찾기 시작하는데, 일반 은행은 어디도 안 되고 저축은행을 가야 되는데 금리가 6%가 아니라 8%, 9%래요. 이게 뭐 그랬다가는 이거는 이제 못해요. 우리는 못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고서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제가 그런 얼굴을 처음 봤대요. 결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일단 넋이 나가 있어. 넋이 나간 상태에서 제가 식음을 전폐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밥이 안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돈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게 뭘까? 정리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정리하지 않은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지 않은 게 있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일주일 전에 나한테 소재를 바치라고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그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막 다른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나를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서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일에. 다른 서원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하지 않겠다는 것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속은 타는데 돈 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정말로 나 돈 필요하다는 기도 안 했어요. 은행 열어달라는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철저하게 엎드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끝나고 보니까 밤에 10시 30분경에 그 다른 은행 알아보라고 했던 은행 담당자분의 전화가 와 있었고, 밤 11시 30분에 다른 담당자분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문자가 왔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은 문자가 왔어요. 아무리 봐도 불가해요. 너무 늦게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 잤죠. 뭐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고 연락을 시작하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게 담대해지더라고요.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이거 제가 땅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건물 주신다고 한 적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건물을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시겠지만 무슨 야망을 품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강남 땅에서 건물 하나 삽시다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어디로 갑시다 이런 적도 없어요. 여기가 차고 넘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겠지. 전 그 믿음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1월 2일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장소가 허락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여러분 저희가 가는 곳 가격이요. 은행이 감정을 했는데 220억이 나왔어요. 거기를 우리가 3분의 1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케이를 하고 기쁨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한 거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러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믿음, 똑같은 믿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려고 이 말씀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가 내 삶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정말 놀랍게요. 저희에게 팔기로 한 매도자분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막 밑도 끝도 없어요. 뭐 어디서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시겠냐고, 어떻게 하면 해주시겠냐고. 그러면서 저도 집사님께 막 정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담대함으로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는 은행에게 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행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오후쯤에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최종 사인을 하고 돈이 입금되는 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은행은 돈을 줘야 진짜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준다고 아무리 약속해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요일에 갑자기 수요일에 잔금일을 좀 미뤄야겠대요, 은행에서. 근데 수요일이 됐는데 3일 전에 갑자기 목사님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여의도 센터로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저보고 센터장님과 지점장님과 부지점장을 설득시켜 달래요. 저는 돈도 몰라요. 아시잖아요. 저는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대성 내가 운전을 도저히 못하겠어. 후달거려서 운전을 못하겠어. 그리고 이대성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저는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제가 그분들을 만날 일이 뭐 있겠어요, 제가. 근데 만났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힘은 들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분도 누구예요? 결국은 나는 이루어질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이루어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밑도 끝도 없어요. 해달라고 이거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뭐가 필요한 거냐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집에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내가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라고. 이대성 목사님 봤으니까 말씀하시라고. 하겠다고. 어떻게든 하겠다고. 그러면서 설득했는데 갑자기 뭐 하나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게 사실은 좀 억지스럽게 뭘 만든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은행이요,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은행이 그거를 다시 취소해 달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건강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저녁 5시인가에 다 맞췄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그랬더니 다음날, 그게 언제냐면 어제예요. 어제 최종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돈이 대출되는 게 승인됐다는 승인장이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상대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수백 년간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처럼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한테 어떤 산을 주시고 우리한테 어떤 미션을 주실 때 그것은 미션을 성취하고 미션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게 뭐겠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큰 힘이 된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할 때는 항상 같은 은혜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만 있으면요, 시작이 분명하면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이끄시게 하실 때 하나님이요, 그 가정의 리더를 철저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저는요, 맨 처음에 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찾아와서 장소를 주셨고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도 너무나 평탄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훈련받은 사람은 저예요. 진짜 저예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터프하게 살고 있는지를 배웠어요.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 세상 수를 쓰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승리해야 되는지 그 걸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진짜 사람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 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별로 새로워지지 않은 것 같으세요? 꽤 많이 새로워졌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는 개척할 때도 이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개척할 때 힘들어 입술을 부러뜨본 적이 없습니다. 전 개척할 때. 와, 이미 벌려놓은 일 뒤로도 못 돌아가. 차라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았을 텐데 이미 벌려놓은 일 뒤로도 못 돌아가.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죽으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엎드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가 이게 됐다는 얘기를 저희 주거래 은행에서, 저희 주거래 은행이 어디 은행이라고 말은 안 할게요, 해줄 것처럼 2달 반을 끌다가 안 해줬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돈 바로 빼서 저희 그 해주는 은행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그 은행이 너무 궁금하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디서 대출하셨냐고, 그게 됐냐고. 자기들도 막 쓰라는 수를 다 쓰는데 안 됐거든요. 어디서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했다고 우리 장은영 간사님이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돈을 다 빼서 이제 우리 해준 은행에다가 딱 돈을 집어넣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뤘다고. 여러분, 이쯤 되면 박수 한 번은 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여기 온 사람들만 듣는다는 게 너무 아쉽네. 이거 오픈 채팅방에 올려서 다 들으라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결국은 사람을 훈련시키시네요. 사람을 훈련시키죠. 신발 벗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주어질 거,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산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이끄심만 분명하다면 그 모든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신발 벗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한테 항복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제 일어난 신흥 강국이고 개만도 못한 이방 민족이고 그나마 우리랑 손이 있는 곳은 애굽이에요.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구를 좋아했냐면 애굽을 좋아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블레셋으로 가는 거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굽은 나쁘고 블레셋은 착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더 나빠요. 근데 왜 블레셋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볼 때 선하고 착하고 나쁘고 좋고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참된 분별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옳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고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다시 주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맞네, 블레셋이 맞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면 그 뜻을 향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들을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세상의 주인공은 믿는 우리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 또 히스토리 메이커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이 나라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처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세워졌을 때 기도로 시작된 거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 기도를 하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의 기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대한민국, 하나님 절대로 넘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어려움들 통해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더 담대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해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부르짖음, 승리를 선포하는 부르짖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할 텐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선포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여러분 손을 앞을 향해 드세요.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억누르다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선포합시다.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깊은 곳에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아멘. 두려움만 내려놓고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신을 벗어야 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도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 예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신을 벗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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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오직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부응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신을 먹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역사의 대열에 함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뜻 앞에 다시 한번 은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주 앞에서 은혜를 열어가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완전히 서는 은혜를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눈앞에 마치 여리고성이 꼭 문을 잠그고 꽁꽁 싸매고 문을 열지 않는 것처럼 막히고 닫혀있고 그리고 묶여있는 영역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전하시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꽁꽁 닫혀있고 묶여있는 영역을 푸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시기 바라요.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 꿇으세요.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기회예요.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보게 하시옵소서.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의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나요? 그동안 미루었던 할례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을 순종하게 하세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계속 소재를 도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그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미뤄왔던 것들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아버지 주 앞에 두 손 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더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미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지키며 언약의 백성으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아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순전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성취하고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인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순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우리는 순종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투가 되고 사건이 있겠지만 우리는 엎드림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에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음란하고 문란함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땅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며 아버지의 진리 안에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와 불만과 불만족과 거짓된 이야기들이 이 땅에서 넘쳐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을 세우실 것임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죽음으로 보자는 몸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더 하나 되어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신을 먹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정되이 거룩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셔서 아버지의 진리 위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름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산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버거운 상대를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산을 넘느냐, 성을 무너뜨리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느냐 보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것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엎드리는 가운데 승리하는 걸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벗어야 이길 수 있고 어리숙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걸음이 바로 우리의 걸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가장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직장의 대표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를 대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리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연단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엎드리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신을 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의 걸음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간계가 많은 그 잔꾀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언제나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최고로 여기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길,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온전하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